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제 열흘쯤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마 대학 입시를 이제 치러야 하는 우리 학생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을 것입니다. 또 올해 졸업해서 취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아마 나름의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또 아마 일정을 맞추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이 됩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우리의 인생도 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설계도를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젊은이들 중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언가 주눅이 들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지 잘 모르고 또 힘도 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언젠가 제가 어느 대학생을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간절히 원하셔서 상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아쉽게도 심한 걱정과 우울증으로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뭘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공부도 잘 안 되고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저 나그러해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을 하나씩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대학을 나와서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공하는 이 전공이 과연 정말 미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경쟁자가 많은데 내 주위에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과연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 취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은 가능할까?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큼의 그런 재정적인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혹시 나는 집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걸까? 이런저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그에게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또 저것은 하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고, 또 이것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만족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학생은 그래서 심한 우울감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생긴 그 병을 치료하느라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큰 또 다른 연관되는 것입니다마는 큰 또 다른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두려움이기도 했는데, 아무리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오른다고 하더라도,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부모님처럼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것을 제가 또한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주눅들게 만들었고 또 힘들게 만들었고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꽤 있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닫힌 공간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살다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두 다 안다면 여러분 살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설계도 이때쯤에는 한번 아픈다, 이때쯤에는 얻어맞는다, 이때쯤에는 고통당한다, 이때쯤에는 모함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우리가 인생을 출발한다면 여러분 살맛이 나겠습니까? 아마도 우울증에 걸려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마치 나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멀찌감치 올라가서 나 자신을 관조하듯이 살펴보면서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과감하게 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단호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바울이 그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메섹 성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위험에 처해서 제자들이 그를 바구니에 달아서 내렸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죽은 줄로 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내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 여종의 그 주인들이 찾아와서 옷을 찢어 그를 벗기고 그리고 매로 때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정에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베르아에서 전도하던 중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러 와서 결국은 도망해서 아덴으로 배를 타고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법정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성전 밖으로 그를 끌어다가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그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23장 사도행전 23장에 따르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먹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40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지냈고 로마로 압송되었고 풍랑을 만났고 배가 깨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었죠. 바울의 이러한 삶의 여정을 바울은 후에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런 길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만약에 그가 가야 할 이와 같은 여정을 알고 있었더라면 아마 처음부터 살 맛이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이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만 아마 집에 박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는 발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먼저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길목에서 실라도 만나게 하셨고 디모데도 만나게 하셨고 브리스길라도 만나게 하시고 아굴라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의 도움도 얻게 하셨고 또 적절한 때에 바나바와 헤어지게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예산을 다 세워놓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연명하면서 보냈고 교회로부터 도움이 오면은 다시 일어서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나면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얻어맞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면 그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베레아로 그리고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씩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생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너무 깊이 생각해서 또 너무 많이 연구해서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저하게 되죠. 멀리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만 하고요. 우울해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매를 맞으면 도망을 하고 또 매를 맞고 또 나가기도 하고 또 도망하여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배척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곳마다 교회가 설립되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그가 고통을 당한 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하나의 성과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바울의 공생애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설계도를 마련하여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그의 삶의 여정도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언제 아들을 얻게 될 것인지, 그가 언제 아들을 바쳐야 할 것인지, 언제 기근을 만날 것인지, 언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 하나만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떠난 길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 자체입니다. 인생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닫힌 것 같은 상황이지요. 완전히 그저 고정된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꽉 닫혀있는 현실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런지 어떤 행운을 만날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일생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사건과의 조우가 모든 것을 다른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미래가 닫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닫힌 것 같지만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들을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나를 향하여 좋은 뜻을 갖고 계시다. 나를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단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배우가 고민을 자기를 따르는 팬을 향하여 고민을 상담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 내용과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팬의 그 고민 상담을 받고 이 배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살의 힘듦을 이해합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 힘이 들고 처음이라 희망의 빛이 안 보이겠지만 나 역시 멘탈이 강한 것이 아닌 미래의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배우는 자기 자신도 멘탈이 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나 나도 멘탈이 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견디는 이유는 미래의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딱 죽고 싶지만 오늘 하루를 또 하루를 버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힘들었다가도 버텨낸 자에게 많은 복과 행운을 줄 것입니다. 이제 죽을 준비가 아니라 복과 행운을 받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죽는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 걸로 봐서 이 배우도 죽고 싶었던 마음이 꽤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리고 죽을 준비까지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준비가 아니라 복과 행운을 받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 배우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지혜이죠. 당연히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와 같은 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 국면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을 갖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변화되는 삶의 여건들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망은 약속을 믿는 데서 더욱 강해진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희망 말고요. 약속을 받았을 때 그 희망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서울역에 올라오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꼭 성공할 거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런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역에 올라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주소를 들고 여기 찾아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더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희망, 그 희망은 헛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헛것을 찾다가 희망을 만들어 가려다가 결국은 지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은 다릅니다. 약속하신 분이 있고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다면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렵고 힘든 국면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을 보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미리 내다보느라 힘겨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나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희망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넉넉히 살게 하시고 가을에는 큰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